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늘로 가는 광야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지상에 땅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도 사실은 이 땅이 눈에 보이는 땅이 없는 민족이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는 나라의 구성 요소인 영토가 없고 통치자가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 시대 때 애굽에 70명이 가서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요. 그들이 애굽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노예였고 바로의 종이었었어요. 바로를 섬기고 살고 바로의 그 풍습을 따르면서 나름대로 거기서 뭐 신화국도 있고 거기 선생님들 율법사도 있어서 나름대로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빼냅니다.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영접하는 순간에 내 자녀를 하는 것과 동일한 소리입니다. 세상 임금에 속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 공로 그 보혈을 믿는 믿음만 닦아지니까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한 국가로 세우시기 위해서 영토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 동시에 내가 너희들의 친히 왕이 되어줄게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의 그 사건 전후의 내용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증거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왕이고 자기들은 그 밑에서 종살이하는 노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며 의아해합니다. 그들이 섬겼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는 알았어도 실질적인 건 알지 못합니다. 애굽은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모세라는 것이 와가지고 40년 전에는 왕자였을지 몰라도 40년 후에 웬 거지하고 노인의 초라한 지팡이 들고 있는 초라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내라.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를 꾸짖습니다. 바로를 꾸짖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도 초라한 이 지팡이 집은 80세 된 노인이 와서 바로를 꾸짖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달래는 겁니다. 260만 이상 되는, 장정만 60만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을 달래는 겁니다. 430년 동안 자기의 종이었는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종들이요 노예였는데 어이없이 하며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야훼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노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좋게 말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며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은 애굽 왕 바로 네 소유가 아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야. 지금도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예전에 그 왕이 끝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나를 인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땠어도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한번 따라합니다. 난 예수의 소유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의 것이다. 주장하셔야 돼요. 그들은 광야에서 할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 5장 3절에 보면 희생을 드린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입니다. 둘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겠대요. 출애굽 8장 20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고 말합니다. 출애굽 5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7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에요.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남자는 1년에 3차 하나님께 뵐지니, 그리고 아무리 먼데 떨어졌어도 남자들은 무조건 12세 이상 장정이 되면 무조건 가야 합니다. 제물을 들고 가야 합니다.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결속했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오직 하나님께만 희생드리는 겁니다. 바로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왕이 만들어 놓은 거기 별의별 신들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깨구리 신도 있고요. 별의별 신들이 다 있습니다. 강아지 신도 털없는 강아지 있잖아요. 털없는 강아지. 그것도 섬기고요. 별의별 거 다 섬깁니다. 고양이도, 희한한 고양이도 섬기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만 희생드리라.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광야로 가라. 광야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다른 왕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람 없는 곳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은 항상 그 사람의 육체, 거기 들어오기를 원하거든요. 육체를 원하거든요. 물 있는 곳을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통치하는, 그때 당시에 그 세상에 가장 큰 왕이 통치하던 그 통치를 끊어버리고 완전히 구별되고 애국과 구별된 성별된 공간을 가리켜서 광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발이 닿지 않는 그곳, 세상 신들이 없으며 구별된 그곳, 그것을 광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금 여러분 신의 산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우디아라비인 거 여러분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입니다. 근데 거기 호렙산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종교 경찰들이 지킵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거기 진짜 아이러니입니다. 거기 가보면 그 모든 그 흔적들을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땅만 끄적끄적, 조금만 땅만 끄적끄적 하면 유대인들의 뼈들이 나오고 유대인의 문장들이 나오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나갔던 그 광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된 후에 세상 떠날 때까지 교회가 지체가 돼서 함께하는 생활,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광야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내년 수업도 우리가 1인 1봉사를 할 겁니다. 한 사람은 한 가지 이상을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께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바로 그 비유거든요. 예수께서 금지실적에 예수께 나타난 마귀는 돌로 떡 만들어 먹고 성전에서 높이 떼어내서 너를 구원해 줄지 한번 봐봐. 시험해봐. 하나님 시험해봐.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나도 좀 내게 좀 절 좀 해봐. 나 좀 섬겨봐. 내게 경배해봐. 그렇게 말해서 예수 끝까지 시험합니다. 떡으로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 하나님만 난 경배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마귀의 모든 유혹과 미혹을 물리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신 후 그 광야는 오늘날 교회 생활과 같습니다. 바울도 이스라엘, 오늘 본 말씀에 바울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구약교회라고 했어요. 구약교회. 구약교회는 첫 언약에 속한 그 교회. 그 교회는 율법이 모든 것을 장치고 있는 교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것처럼 성도인 우리 침례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희생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양과 소를 잡아 희생 드리듯 실질적인 헌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절기를 지키듯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포하시고 그들을 애국과 분리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메시지는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데 모든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은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 희생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자. 지금 내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애굽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애굽 생활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한다면 조금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광야에서 먼저 절기를 지키고 광야에서 먼저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을 드리고 절기를 지킵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 세계를 시험 대상에다 툭 집어넣은 게 뭐냐면 우한 폐렴이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를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이 생겼어요. 단일 정부가 딱 생겨버리면 사람을 컨트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희생드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광야로 인도해내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들어온 것은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희생드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생활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마귀 나라에서 불러내서 우상의 나라에서 불러내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의 명령이 천둥치는 소리처럼 내 영혼에 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 명령 따라 순종하고 그 명령 따라 살아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이 어떤 때는 불합리해요. 그 명령이 내게 어떤 때는 힘들어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도 멸망당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3대가 저주입니다. 우상 숭배는 3대가 저주입니다. 100년입니다. 이가 득득 끌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왕신단지 섬기던 분, 그 집안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 집에는 반드시 정신병은 기본으로 나오고요, 아주 험한 일들이 그 집안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우상 숭배하면요 3대가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그게 자식이든, 자식은 빨리 내놓으세요. 빨리. 물질이든 명예든 그 어떤 거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선순위를 갖다 두면 그게 우상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우상숭배와 간음을 동시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간음도 있습니다만 영적 간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성길 예배하러 갈 때는 우리 하나님이 최고에 해놓고, 그때 당시 부족들이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거든요. 뭐 림몬을 섬겼고 뭐를 섬겼고 신을 뭐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그들 보면 또 그게 눈에 보이는 막 우상이 이렇게 있고 그 앞에다 막 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워 보면 또 하나님 섬기다가 또 그쪽 가면 또 이렇게 있는 거, 이것이 영적 간음이거든요. 멸망한대요.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어떤 자는 원불교하다 원망하다가, 여러분 원망은 유대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원망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 없어요, 고기 주세요, 이런 것들이에요. 조금 더 하나, 부추가 정력 이야기 해줘가지고 부추 먹고 싶다고 그러고 별의별 그걸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먹을 거 다 구했다고요. 근데 그것이 원망하니까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원망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이다. 내가 내 부모가 이랬어. 흙수저야, 아니 똥수저야.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났다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 원망 자체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 현실과 내 상황이 어떻고 저쩌고 이래서 저래서 원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한 거라 그럽니다. 원망하다 천만이 죽었죠. 뱀에 물려 죽었죠. 음란하다가 몇만 명 죽죠. 우상 숭배하다가 아주 많이 죽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죽어서 칼에 죽고 뱀에 물려 죽고 멸망시키는 자에 그 손에 멸망당했다는 거죠. 난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에게 속한 자들, 광야 생활 어차피 해야 돼. 한번 따라해요. 광야 생활은 어차피 내가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리라.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리라. 어차피 내가 광야 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 천국에 가라니야. 그러면 이래도 감사해야 되고 저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요? 어차피 가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불러낸 이유가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나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시고, 절기를 지키며 희생을 드리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충실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건데, 내가 세상 구습, 세상에 있는 월수마의 귀신 사단의 풍속에 놓여있는 삶도 또 산다면 하나님 훈련하시죠. 그걸 벗어버릴 때까지 훈련하시는, 그걸 훈련이라고 표현하죠. 오늘도 오기 전에 인터넷 하나를 봤습니다만, 쇳덩어리를 가지고 그냥 칼을 만드는데 보니까 벌겋게 달아가지고 그냥 막 때리면 껍데기들이 톡톡톡톡톡 벗겨진다고요. 그 똥새라고 그럽니다. 그 똥. 쇠똥이래요. 쇠에서 나오는 똥이래요. 그게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쁜 칼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부르신 이유, 지금 내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 어차피 나는 진하게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진짜 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을 드리고 철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내 것이에요. 그래야 멸류관 주신대요. 이 땅에 어차피 나는 인생이 얼마 남아있는지 난 몰라. 그러나 어차피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지금 광야 생활, 교회 생활, 영적 생활을 성공하지 않으면 그 나라 못 가요. 진하게 진짜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리라 다짐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나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고집스러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만 희생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절기,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내게 영권, 인권, 물권 주세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희생드리고 하나님께만 절기 지키기 원하니 내 영혼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